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저번 설교에 이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 시리즈를 두 번째, 귀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19개 중에서 저번에 6가지 하고 오늘은 무조건 다 끝낼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사실 전투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적의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숫자나 공격, 무기 혹은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고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더러는 피난도 가기도 하지만 피난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있잖아요. 사실 도망친다 해도 제대로 생존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적군에게 발각되기만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다 끌려왔어요. 잡혀가지고. 안 그러면, 안 끌려가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천사들인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게 체험하는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가 없으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믿고는 있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요. 그렇다니까. 믿습니다는 하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실감이 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예레미야에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삽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게 믿어. 또 믿어야지 천국 간다니까. 실감은 잘 안 나죠.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는데 무슨 귀신이 실감이 나겠어? 여러분이 귀신을 어디서 하냐면 남양 특집, TV 드라마, 아니면 귀신 영화,
이번에 파명과 뭐 거기 그것도 뭐 엄청 떴다며. 거기 보니까 막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으면 실감 안 나고 그런 거 실감 나. 그러면 영화나 TV 드라마 뭐 소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물론 어느 정도 체험을 토대로 뭐 기술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속이는 데 선수예요. 미혹영이라고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미혹이란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걔네들이 속이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물리적인 능력도 있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각하고 환시라고 하죠. 거짓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능력도 있다니까.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해.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뭘로 분별하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천국도 믿고 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믿고 지옥도 믿고 있지만 체험하지를 못 체험한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해. 뭐 귀신 쫓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귀신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건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지 그게 진짜인지도 몰라. 분별을 못 하잖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한다는 게 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별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한 영과 악한 일이 하는 일이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성경에서는 한자로 은사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야? 모르는 거지 뭐.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받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분별의 은사 뭐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말로 떠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다 그러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한 영이 일으키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 그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뭐 이게 뭐 귀신이다 아니다 백날 떠들면 뭐 하겠어. 증명을 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교회는 전부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있어가지고. 뭐 저도 그랬어요. 뭐 저도 평신도 때고 뭐 신학교 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방언이나 하면 다 성경 안에 계시다.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방언하니까 다 방언이다 성령이 방언이다 그랬지만 중들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하고 힌두교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그럼 그 방언이 어디서 나왔겠어?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지. 아니 거짓 선지자들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속여서 예언하게 만들잖아.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방언을 속여서 하게 하는 게 쉬워? 예언을 속이는 게 쉽겠어? 어떤 게 쉬워 여러분 같으면? 방언은 어려워서 귀신들이 못하고 예언은 쉬워서 그건 거짓 그 원래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사람들이 속았던 게 아니야. 처음에 보니까 진짜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것마다 다 들어맞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줬지. 아니 아방이 길르앗 라못의 그 전투로 나갈 때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선지자들을 부르지 거짓 선지자를 부르는 게 아니야. 다 그 나라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 경력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아니 생파 처음부터 맨 거짓말이 나고 맞지도 않은 사람들 왕한테 불러왔겠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왕이 그런 사람들 신하들을 통해서 오는데 신하들이 아무나 불렀겠냐고. 그 나라의 이름이 자자한 예언자들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미호경이 그 생각에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쉬워 어려워? 어렵지. 지도자들이잖아 선지자들은. 근데 방언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방언 어떻게 해? 할렐루야를 입을 꽈가지고 오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가르치잖아. 어떤 게 쉬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언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목숨 걸어 하여튼. 저도 평신도 때 방언 아니라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내가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 거기는 방언 안 하면 교인 취급도 안 해. 다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그거 말고 하는 게 없어. 그게 기회지. 아니 내가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다 망했다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는 방언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내 영혼은 피폐하고 내 삶은 다 망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해. 그걸 누가 설명을 해주냐고.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자살하는 사람이 부럽고 매일 술 먹어야 술 한 잔 먹고 자야지 되는데 무슨 내가 성령이 사람이었겠어. 그래서 다 그동안 해왔던 은혜니 기도 응답이니 체험이니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찾아서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대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널려 있어. 아직 덜 망해가지고 있는 거야. 망하려면 저처럼 아작 망해야 돼 그냥. 우리 박 셰프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의 깨구리가 25톤 덤프트럭에 밟혀서 아주 오징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납작 오징어 포가 될 정도로 망해야 돼. 그러면 그래 내 안에 성령 계셔 이 얘기가 나오지를 못하지. 나오지를. 아직 덜 망해가지고 있는 거라니.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겨줄 건데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아주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이 활동성, 이 공격, 계략 이런 걸 알리는 사역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내가 귀신 쫓아주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귀신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 관심도 없었어. 그래도 저보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3년 동안 저를 가르친 거잖아. 훈련시켰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을 열어주셔서 여기 온 지 10년 됐잖아.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가 하겠어? 아니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거짓말 지어내서 할 수도 있지. 그 목사님 저 지리산에서 30년 동안 기도했다며. 우리 목사님 다녔던 30년 동안 지리산에 기도해서 성령에 받았다는 거야. 나는 10년 했는데 여기는 30년 했대.
나는 그냥 집에서 했는데 거기는 지리산에서 했다는 거야. 물론 나도 계룡산 출신이긴 하지만 내 계룡산에서 한 건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영험이 있겠어? 누가 더 영험하겠어? 아니 지리산에서 30년이고 뭐 계룡산에서 20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네. 우리 시골에 우리 집이 사진관을 했는데 장터에 있었어요. 시골 집이 우리 아버지가 사진관을 했는데 장터에 있었다고. 그리고 장날 되면 사람들 그 중에 만병통치약 장사 오잖아. 아주 애들이 그 앞에 막 새카맣게 붙어 있어. 뻔하잖아. 지리산에서 20년, 계룡산에서 30년. 애들은 가. 이 한 알만 먹어봐. 뭐 이 스토리 아니야 이거? 말을 걸쭉하게 하면 뭐겠어.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 증명해 보여야. 아니 성령님이 저한테 3년 훈련시켜서 여기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칼럼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줍니다. 어디서 많이 내가 그 들었던 얘기 그대로 했다니까. 어떤 병이 난 낫습니다. 내 목소리도 좀 그렇잖아. 그럼 증명해 보여. 증명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유가 되는 걸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사역을 했다고. 근데 현대 교회만 못해. CEO들만 하고 있지. CEO들만. 보여주는데 집중해. 보여주는데. CEO라는 건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들도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능력들이 있다니까. 왜 금가루도 떨어지고 금리가루도 변하기도 하고 장풍 쏴가지고 뒤로 잡아뜨리고 많이 하잖아. 임파테이션에서 발발발발 떨고. 너 아프지? 나 여기 아픈 거 보니까 너 거기 아픈 거야. 영험하도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제가 이제까지 귀신 쫓아내면서 본 귀신의 능력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거는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요. 그래도 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나 막 가끔 얘기하고 그러지. 왜냐하면 그게 얘네들이 속이는 거니까.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야? 영상교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왔었잖아. 귀신들이 아주 막 대놓고 조종하는 거 다 보여주고.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 알면 뭐해?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떠버리 귀신이라고 한성이 잘 알죠. 얘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게 직계가족이 오지 않으면 빼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 카톡으로 인권변호사를 불렀어. 이 귀신이. 인권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안 빼준다. 그래서 인권변호사가 이 병원 원장을 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 원장은 얘는 정신병이다. 정신병, 이게 조현병이다. 조현병이 두 가지 그게 근거인데 하나는 환청 환각이 들리는 거고 하나는 망상이에요. 정신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조현병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은 아니지. 대화가 되잖아. 환청 환각이거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 얘기 안 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다 집어넣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재판관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증거 내놔봐라. 근데 말짱한 거야.
환청한가 얘기도 안 하고 망상도 안 하고 멸종하다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병원에서 끌어내준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귀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랑하면서. 귀신이 얘기할 때는 얘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한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아직 이 귀신이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한번 왔었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얘가 어떤 일을 집에서 했는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심지어는 이 귀신이 이 손가락을 조종해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럼 얘가 보낸 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얘가 쳐서 보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나한테 이런 거 왜 보냈어?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귀신이 내가 보냈지? 기가 막혀. 그리고 밥 먹다가 중계방송도 해. 내가 얘 가지고 좀 놀을게요. 야, 오른손 들어 하면 얘가 오른손 뜩 들고 내려 하면 내리고. 기가 막히더라. 그럼 얘는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겨우 한다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어쨌든 여러분이 본 거는 그러니까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봤지. 진짜 개인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은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 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물과 피,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이죠. 하여튼 이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거기서 쉬고 싶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돌아다녀봐도 귀신들이 가장 들어가기 좋아하는 곳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조종해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왜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걸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가지고 속이고 조종하는 것. 여러분, 거라사 광인도 귀신들이 나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돼지가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 죽잖아. 조종이 안 돼, 돼지는. 그래서 귀신들은 동물 안에 안 들어가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속여서 조종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됐거든. 그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최대한 지옥으로 늦게 들어가려면 사람들을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던져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은 지옥행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얘네들이 성경에도 많이 써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얘네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얘네 목적입니다.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안에 사람 마음이 귀신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게 그 얘기입니다. 명상 해보시면 돼. 명상. 마음을 비우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명상, 참선, 이런 것들이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관상기도도 비슷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비워진 상태잖아. 청소된 상태야. 그러니까 깨끗하네 하고 귀신이 나 혼자 있기 너무 아깝네. 그래서 악한 귀신들을 아주 떼거지를 불러서 같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안에 귀신 아니면 성령 둘 중에 하나잖아. 어떤 사람은 양신 역사도 있대. 양신 역사.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귀신들이 나오는 증상이 나오니까 이게 양신이래. 아니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봐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 그런데 이 두 영이 한 집에서 서로 동거하며 사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말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양신 역사, 그러니까 귀신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성령이 당연히 없지. 이건 무조건 귀신을 뽑아야 되는데 무슨 양신이야? 양신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분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설하고 정신 차려야지. 오늘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는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교회 지도자,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절망, 낙심,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실망, 이런 생각 늘 가지고 있죠. 일에 지친 영혼들, 일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 이 일벌레들은 마음이 평안함 없어요. 그리고 일벌레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 돈 버는데 일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결국 영적 양식이 없는 자들. 영적 양식은 말씀과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 6가지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나머지 19가지 다 얘기할 거예요. 자, 7번째는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 성령께서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 귀신을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없다. 귀신의 권세에 잡혀 있다. 미혹의 영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들의 공격에 항상 당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처럼 귀신의 일에 대해 샅샅이 알아야 된다. 일단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몰라. 그냥 소원을 그냥 나열하는 기도밖에 몰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의 딸이 하는 다우다우 하는 거. 이 거머리의 딸이지. 귀신의 딸이에요. 귀신의 자녀야. 이런 기도는 귀신이 시키는 기도예요. 귀신이 시키는 기도.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기도야. 그럼 무슨 일이 있어? 응답이 없지. 하나님 관심도 없어. 물론 은혜로 불쌍해서 얘따 하나 먹어라 한 건 있지. 그거 평생 몇 개나 돼. 그거 가지고 배불러요, 여러분? 날마다 응답이 와야 되는 거잖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도 없고 증명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행위만 하는 거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집에 가면 기도 열심히 했다. 그 전에는 기도원 가면 부르짖어라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기도 안 할 때도 나보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인지 다 알았어. 내 목소리 보니까 신령하시네요. 목소리가 벌써 기도 많이 한 사람 목소리야.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혜택을 많이 받았지. 내가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는 거래. 물론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번역돼서 있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는 소리를 박박 질러가면서 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 부르짖다라는 말은 원래 부르다, cry, 이게 call이라는 히브리어나 영어나 비슷해. 그게 이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전심으로 애써서 그냥 기도해라는 뜻을 그렇게 부르다,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소리를 맨날 내서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번역할 때 부르짖어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냥 불러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소리를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오해.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 구퉁에서 얘기한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전체를 보고 요것을 해석할 수 있잖아. 성경에는 전심으로 기도해라. 물론 전심으로 하다 보면 통성으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통성으로 하든지 묵상으로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 행위가 중요해? 기도 행위가.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금식했냐 안 했냐? 며칠 했냐? 통성기도 했냐 안 했냐? 몇 시간 했냐? 이런 걸로 따지고 있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몰라. 교인들이. 목사들도 몰라. 아니 기도는 성경에서 한 대로 하면 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해. 우리가 막 떨면서 막 하니까 이상하다, 이단이네. 그럼 예수님은 안 했겠어? 예수님 한 건 이단이라고 누가 그러겠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 머리를 무릎에다 집어넣고 무슨 벌 받는 자세를 기도했어. 아무도 그건 안 해. 왜? 힘들어 죽어. 1분도 그 자세 못 취하거든. 그러면서 막 묵상하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떨어야 되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질 않아. 전심으로 하려면 몸에 힘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 뭘 해도 전심이, 마음을 쓰는데 힘이 안 들어가겠어?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오랫동안 기도에 몰입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영상기로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능력으로 증명한다니까. 열매로 증명해요. 여기는 말로 떠들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기도의 열매를 증명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기도 열심히 했다는 기도원들이 왜 다 문 닫았어? 왜? 열매가 없고 응답이 안 내려오니까 다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거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도 성령께서 공생시작이 성령이 이끌어 가셨잖아. 그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사도들도 예수님한테 배웠지만 성령이 없을 때는 다 도망자이시면 비겁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왔잖아. 그럼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지.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이 오신 거잖아. 열흘 동안 그것도 전심으로 쉬지 않고. 아니 사도들과 제자들도 열흘 동안 죽기 살기를 기도해서 성령 오셨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성령이 자동 자판기야, 자판기. 참 기가 막힌 교회야.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VVIP 대접해줘.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기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다 쪼그라들겠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서. 요즘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새신자 들어오는 교회 없어. 다 지금 교회 다 곧 망해. 20-30년만 지나면 지금의 교회 3분의 1도 안 남습니다. 대형 교회나 겨우 껍데기 유지하고 있을 거야. 궁금하면 30년 동안 돌아가시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지. 77세도 계시네. 100살까지 무조건 살아야 돼. 30년 버텨봐야 어떻게 되나. 일찍 돌아가면 궁금해 죽어. 물론 뭐 위에 가서 저희 천국에 가면 구경할 수 있겠고 지옥에 가면 구경하기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성경에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 얘네들이 속이는 걸 모르면 어떻게 내가 죄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겠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 침노하자가 이렇게 무력으로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비아제타인 헬라어인데.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됐어요. 왜? 영적기도 했잖아. 주일 성수하고 있는 자는 다 천국 백성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다 속고 있는 거죠. 귀신들과 싸워 이기게. 왜 귀신들과 싸워야 되냐? 귀신들이 하는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에 들다가 죄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똑같지 않아. 그 단어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주일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넘어진 죄에 대해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 다 기도예요 이게. 날마다 죄와 싸우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죠? 데살로니가
5장, 15장. 에? 알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 지금? 그런 얘기하면 100% 어떻게 이리 살아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이 죄와 싸우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영접 기도하면 성령 오셨대 그냥. 사도들도 열흘 동안 죽기 살기를 기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 기도하면 그냥 오시는 거래 그냥. 그럼 사도들은 증명했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도 된대. 그냥 은혜래. 지금 은혜의 시대래.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나도 그 얘기 딱지가 듣고 들었는데 내 인생이 망해가지고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나도 신학교 나와서 보니까 뭐 목사들이 떠든다고 내가 듣겠어요? 앞으로 교회 다 망하면 그때 알아 이제. 교회 다 망하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놈이 그러겠어? 그 다음에 종말론자. 요즘 뭐 종말론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종말론자들은 귀신의 영이 그들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종말의 증거를 항상 찾아.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나팔소리 들었냐? 옛날에 나한테 어떤 사람 메일 보내는데 목사님 나팔소리 났다는데 들으셨어요? 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심판의 날이 되면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재림한다. 거기서 나팔소리가 그 나팔소리더라고 보니까. 나팔소리가 났대. 그 사람이 났는데 혹시 나보고 들었니? 나팔소리 났다는데 아직 예수님은 안 보이네. 그 귀신의 정체는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압니다.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하는 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 불순종과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짜증, 분노, 서러움, 억울함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있다. 그러면 귀신의 새끼가 된 거예요. 귀신의 포로가 되고 있는 거죠. 분별하는 거 쉽죠. 근데 요 정도라면 사람들이 눈치채. 그래서 이 미호경 센 귀신은 그런 공격해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공격이 인본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100%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서 넘어갔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부활하시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 뭐 하겠어 예수님이. 이 사탄한 니들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죠?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하지.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러셔요. 알았어요. 사역을 위해서 왔으니까 빨리 죽으셔. 그러기는 좀 어렵겠지. 박수 치겠냐고.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 그런데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받아야 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의 생각.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박하게 알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도 몰라.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 모르는 권사들, 집사들 널려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읽기 싫어 안 읽어. 그리고 설교만 들은 내용만 아는 거야. 그러니 뭘 알겠어.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 말씀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 설교에서. 그러니까 낯설어 막. 심지어는 진짜 성경이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성경 몇 장에 있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인본적인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런데 어떻게 천국가겠어요? 또 점쟁이들, 귀신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이들도 있다. 집을 짓고 사는 이들이 점치는 이들이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 당신 이 생각, 당신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점치는 귀신이지 무슨 그게 성령이야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저도 많이 들어봤잖아.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성령님 얘기 안 해주셔. 근데 귀신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줘. 그래서 내가 당한 거거든, 귀신한테.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귀신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분별하는 거. 귀신이 하는 얘기는 흥신소 직원처럼 호기심, 유익 이런 얘기를 넣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주 뭐 듣고 싶어하는 얘기 다 넣어줘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 봐. 뭐 왜 왔는지 다 알아. 왜 왔는지 다 알아.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빌립보에 점치는 소녀 얘기 나오잖아. 그 점쳐가지고 주인 돈 많이 벌게 해줬다 나오잖아. 얘는 지금이나 많아요. 점치는 귀신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거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99.9%가 전부 점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가짜들도 많아요. 가짜들도. 그냥 생각만 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이 왔어요. 근데 인생이 뭐 답 있나? 저한테 온 사람 인생이 답이 없어서 왔잖아. 여목사들 다 예언의 은사 많지. 다 귀신이 아주 잡혀있는 사람들. 말 당연히 안 듣죠. 다 쫓아냈어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지옥 가 니들. 지옥 가.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서 다 도망갔어. 요즘 여자 목사님 많이 안 오잖아. 초창기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 배우고 싶어하는 목사들도 문의도 많이 왔어요. 내가 뭐 성령 사역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친다니까 성령 사역인 줄 알아. 성령 사역, 우리는 기도 훈련 사역이에요. 물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기는 해.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이런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보너스.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세를 넓히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뭐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 고쳤지만 제가 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뭐 자랑하고 막 내가 뭐 목에 뻣뻣하고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순간 귀신에 내가 이제 귀신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많기 때문에 교묘히 속여가지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 자랑으로 삼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벌써 귀신이 접수했어 내 머리를. 그 다음에 제사하는 자들. 사실 우리 조상 중에서 제사 안 지는 조상이 어디 있나? 제사하는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상신이라는 게 전부 귀신이지 조상신이 어디 있어? 타종교 무당집안 무속신앙 귀신 벌벌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야. 그럼 귀신들이 좋아하지 그 식구들. 어쭈쭈 내 새끼 다 그러지. 여기 영산교 좀 VIP 가문들 보면 예 우리 무당이 우리 집안에 누구가 무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자녀들 안에 귀신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죠. 하여튼 귀신을 섬기면은 귀신이 아주 집안에 늘 있습니다.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지 식구들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을 귀신이 공격 대상으로 삼냐? 학식이 많은 자들. 공부 많이 해. 가방끈 긴 사람들. 신학 가방끈 긴 사람들. 목사들이 주로. 일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식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고 잘 안 들어.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 잘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귀신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이 많은 자들을 유혹한다. 그럼 목사들한테 성경 공부 여러분 시키기 어렵겠지?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이 성경에서 좀 다른데요. 그러면 목사 그래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라 하겠어? 아니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 그렇게 얘기하는 평신도 없지. 왜? 자기만큼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지도 않는데도 그래.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거기는. 그런데도 신학교만 나오면 성경 박사인 줄 알아. 저도 신대원 3년 나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목사만 되면 성경 박사인 줄 알아. 목사들은 원래 설교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떠드는 거요. 맨날 하는 얘기 레파토리 비스무리 하지. 그래도 지가 설교문이라도 작성하면 좀 공부하는 목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그거 다 레파토리 돌리는 목사 많습니다. 설교 시간 20분, 25분에 말씀은 요만큼밖에 안 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예화 얘기하고 떠들다가 끝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들은 학식이 많은 자들이 교만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넣어서 생각을 넣어줘서. 근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 성경 말씀을 넣어줍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 찾아왔던 사탄이 그 셋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준다. 여기 시편 말씀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해라. 네가 그 얘기거든. 그럼 사탄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온 거잖아. 말씀대로 사세요. 그 얘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 속내나 동기나 목적을 꿰뚫고 하나님 심하지 마라. 딱 그러잖아. 그럼 목사들도 말씀을 다 인용해서 얘기 많이 하죠.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아닌 목사들이 달렸지. 그거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으로 보고 분별하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이나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 그건 없잖아. 열매는 무슨 개뿔 있어. 그래도 목사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또 말씀을 또 인용하잖아. 제가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하나 더 없어서 그 쫓아내 달라고 요청받아가지고 간 귀신은 입만 열면 성경 말씀 잘 꿰습니다. 정신은 없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달달달달 또 달달달달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받았대.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저렇게 잘 아는 거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미쳤잖아. 제정신이 아닌데도 입만 열면 그러는 거야. 진짜 귀신 쫓아주니까 다 잊어먹어서 못해. 신기했어 진짜. 하나도 몰라. 물론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 틀린 건 덜어 있어도 원래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 성경 공부를. 귀신인도 성령님께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 귀신들은 원래 귀신 5,000살 먹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들어가서 전부 이 지식을 자기 저장장치에 넣어놓고 절대 잊어먹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넣어주는 거야. 그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면 어떤 사람 되겠어.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면 솔로몬 같은 사람 되는 거요. 놀랍지 않아요? 귀신들 능력하고 비교할 수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은 귀신들의 능력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을 못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실감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겠지. 지혜를 구하라고도 돼 있잖아 성경에.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 지혜 안 주면 죽을 거야. 막 그러고 기도해요? 아이 돈이나 좀 줘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병이나 좀 고쳐주면 됐지 뭐. 딴 걸 뭘 바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형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이 많다. 사람의 미혹이 뭐야? 그 안에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평범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목사들이고 장로고 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12번째, 신천지와 구원파들의 이단들. 성령님께서 이단 교주 딱 두 사람 얘기했는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 미혹시키고 있다. 구원파 같은 비밀 집단은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딱 두 군데 이단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광주에 보면 우리 광주 영성학교 거기서 300m에 신천지 무슨 베드로 지팡가 거기 딱 있어. 저쪽은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 우리는 아직 뭐 교세가 지금 거기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건물 2개를 딱 나란히 마주보고 좀만 기다려봐. 어디가 더 센가 곧 알게 돼. 근데 신천집에 귀신의 능력 그런 것도 없어. 거기 맨 속이는 거잖아. 사람들 다 뭐 속여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세뇌당하는 거지. 생각을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단들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비유풀이 뭐 이런 거 아니야? 허접 쓰레기 같은 건데도 왜 거기에 가면 여기 잡히냐? 이 귀신들이 생각을 딱 잡혀서 꼼짝 못하게 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잡히는 사람이냐 귀신에 잡히는 사람이냐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생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은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인본적인 속임입니다.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시작한답니다. 십자가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높아진 마음, 내 인본적인 생각,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알 수가 없어. 무섭죠. 13번째, 분이 조절이 안 되는 자들. 분노 조절 장애 들어봤죠? 분노 조절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분뇨 조절 장애.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이 이게 센 영이냐면 난폭하거든요. 난폭해. 그래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잠잠해지고 나는 뒤끝 없어 뭐 이런다니까. 당한 사람들은 죽을 맛인데 이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이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늘 불안해. 언제 사고 칠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다, 남편이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 도망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피로 날마다 뿌리고 살아야지. 예수 피.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러지 마. 그러다 길사대기 또 맞아. 속으로 예수 피. 아니면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죠. 어떤 말들이 오가고 나서 화를 내잖아. 그냥 말이 오가는데 눈초리가 달라고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논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논쟁은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꼬투리를 붙이고 싸우는 거지. 말꼬투리를 붙이고. 기분 나쁘기 시작하면 이건 귀신들이 틈타기 시작하거든요. 기분 나쁠 때 이 감정 조절을 진짜 여러분이 거기에 쏠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벌써 이제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좀 싸나워지고 막 어휴. 근데 어쩌면서 당신 얼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네가 뭐 어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말수가 이렇게 높아. 그러면 난 원래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목소리 크잖아. 어따 내가 큰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용은 온데가 또 없어. 논쟁은 전부 귀신들이 양쪽을 시켜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일단 거리를 두고 살든가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최고. 안 만날 수 있으면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뭐 이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근데 가족이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예수비를 뿌리고 지혜롭게 안 싸우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내가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
14번째, 옛사람들. 옛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들이 좋아하지. 그 외에 다 있든지 않는 상관없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외에 변화된 사람 어디 있어? 그 외에 평생 돼서 거룩한 성품을 변화되는 사람 봤어요? 목사든지 뭐든지 간에? 이 귀신들의 옛사람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승질 다 내고 옛날 버릇 다 내고. 15번째, 무신론자들. 악한 영들은 모든 정보를 자신들의 기억 장치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귀신들을 풀어놓고 무신론자한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유대교 지도자였죠. 바리새인과 두 파였는데 여기는 천사도 안 믿어.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 성령님께서 얘네들의 생각을 귀신이 넣어줘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도 천사도 안 믿고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현세만 믿어. 현세만. 내세를 안 믿어. 그런데도 제사장 그룹, 야, 이게 뭐 명예잖아. 권력이고 돈 되고 이거 안 놔둬. 이 생각을 귀신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지도자들 머리에 귀신들이 전부 타서 놓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겠어? 여러분들이 목사 얘기를 진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목사들이 얘기하는 성경 지식이 있나 뭐 있나 그냥 무조건 뭐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죠 뭐 예.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머리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다 그래요. 성경 써 있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이 지옥에 가면 저는 자동이에요. 16번째, 악한 영에 대해 무지하고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대부분 그렇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17번째, 영이 맑은 자들. 영이 맑은 자들은 악한 영이 갖고 놀 수 있으면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라. 영이 맑은 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꼭 뭐 교인들만 그렇지 않아. 무당들도 영이 민감한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 예언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 종말론 다미 선교회.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애들이 영이 맑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래. 애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어? 꼬시려면 애들 꼬시는 게 좋잖아. 초콜릿 갖다 주면서 야, 내 초콜릿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이게 유교하기, 어른 유교하기는 좀 어렵지? 여러분들 유교하려면 어른 해야 돼? 해야 돼? 애들 해야지. 영이 맑은 사람이 귀신들이 놀이터 되기 쉽죠. 분별력이 없으면 영이 맑은 건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을 봤네, 꿈을 꿨네, 뭐 영음을 들었네,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들. 벌써 18번째 2개밖에 안 남았어. 무늬만 크리스천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천들. 악한 영은 덫을 놓고 덫에 걸려기만 기다린다.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덫에 잘 빠진다. 종교주의자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무슨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무늬만 크리스천. 볼 것도 없어.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귀신들한테 전부 접수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거죠. 뭐.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 아이 우리는 다 천국 가 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지옥 갔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천국 간 사람 몇 명이나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자라서 간 거에 40년 동안 있었잖아. 무섭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미혹되어서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속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19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죄와 싸울 능력이 없는 자들. 여러분이 날마다 이 회개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육체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지만 이게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항상 내 머리에다 24시간 인본적인 생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잖아.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데 얘들이랑 어떻게 싸우겠어? 분별이 돼야지 싸우든지 뭐 쫓아내든지 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어디 그래? 이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상교회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교회 한 사람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 안 해. 행복하는 걸로 증명해 여기는. 어쨌든 이런 얘기는 현대 교회에서 들어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영상교회 세운 목적이 너희들이 하는 사역을 앞으로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 얘기해 주신 거지. 예언노트에 다 있는 얘기야. 그냥 저 혼자 떠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상 열기 전에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걸 내가 지금 책으로 출판해서 여러분한테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읽어보셔요. 성경적이냐 분별하셔요. 성경과 틀리다 그러면 예언노트가 뭐 당연히 잘못된 거지. 그리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같은 사역을 하고 있냐 그것도 분별하셔요 여러분. 진짜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쉬워 안 쉬워? 쉽죠? 이런 좋은 곳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거요. 행복할 거요. 항복할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혹영은 더욱더 미혹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영상교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히든 카드로 우리들을 약한 영들의 계략을 알려주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인내하고 잘 훈련받아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